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궁일과 배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여, 우리가 정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혼합주의의 위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도 함께 섬기고 이방 민족과 함께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구별됨도 없이 정말 그렇게 똑같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혼합주의에 빠졌는데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을 앞장서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 갖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영적 타락에 대해서 에스라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이에 대해서 보인 반응이 있어요.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 마치 에스라는 자기가 범죄한 것처럼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기도한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먼저 에스라가 기도하는 것이 있죠. 그 기도하는 내용은 뭐예요? 그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먼저 기도를 해요.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종살이 중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 왕들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있게 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도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것도 수리하게 하시고 또 울타리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이 노예 생활로부터 어떻게 해방되어서 정말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하셨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이었음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은혜와 이런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정직히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계속해서 에스라는 정말 자신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에스라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에스라가 지금 기도하는데 누굴 위해서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에스라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까? 아니요. 정말 공동체, 그가 속한 공동체의 범죄와 그 악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공동체의 이 죄와 악을 놓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인 것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 하나 요즘은 너무 개인주의가 발달돼 있죠. 그래서 나 혼자, 가정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그럼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면 개인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공동체의 타락은 결국에 개인의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이방 민족과 섞여서 혼합주의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고 그렇게 세상이 살아가는데 개인이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덕적 기준과 가치가 낮아진 것. 심지어 간음도 이제는 범죄가 아니잖아. 불륜도 로맨스라고 부르잖아. 이런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에 살면서 정말 우리 역시 우리 자손들이 그런 사회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공동체의 범죄와 아픔과 악함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달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보다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망각의 문제. 에스라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언급을 해요. 왜 그럼 이런 은혜를 언급했습니까? 그것은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왜 그날의 유다 백성들이 범죄합니까? 왜 혼합주의 유혹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있는 거, 있는 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우리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잊을 때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기억하는 거. 오늘 본문 쭉 한번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구절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 베푸셔서 예루살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셔서 은혜 베푸셔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종사를 할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소생시켜셨고 성전도 건축하게 하셨고 무너진 것도 수리하게 하셨고 울타리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언급하는 모습들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이번 주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 그냥 감사절이네? 그냥 그렇게 하고 예배 똑같이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까? 정말 기억하기 위함. 정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든 것. 물론 우리가 늘 감사를 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런 절기가 있을 때 특별히 더 집중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절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이번 한 주간 오늘 내일 모레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정말 집중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삶이 은혜입니다 이러지 말고 정말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셨던 은혜에 대해서 깊이 한번 돌아보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정말 감사할 것들을, 감사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이 감사의 제목을 기억할 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의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결국 문제는 망각이란 거예요.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가 한 명 있어요. 그 선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대학부 때 만났던 선배인데 그 선배는 되게 신앙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선배를 보면 그 선배의 성경책을 이제 한번 제가 봤어요. 봤는데 재밌는 거 뭐냐면 딱 이렇게 첫 편에 보면 맨 앞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하나님께 돌아오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디에 들어가다. 자기가 적어놨더라고. 뭐냐면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한 날, 그리고 자기가 직장 생활 어떻게 시작해. 그때 은혜가 있었다고 그래요. 새 직장 생활 시작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내 인생에 깊이 개입하셨던 순간들을 성경책 맨 앞에 적어놓은 거예요. 날짜와 그것들 짧게 내용. 그걸 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그 형이 그런 거죠. 승원아, 우리는 너무 잘 잊어. 너무 잘 잊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잊어요.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깊이 개입했음을 느꼈던 시간들이 있어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것들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날의 에스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셨고 성전을 세우셨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셨고 울타리를 주셨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고백이 우리를 지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의 성도들이 이제 추수감사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또 주말에 정말 하나님께서 올 1년 그리고 내 평생에 베푸셨던 은혜에 대해서 하나하나 손꼽아 생각하고 내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던 것들, 내게 정말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들 이런 것들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또 오늘 하루 이번 주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정말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범죄합니까? 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갑니까?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과거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함으로 현재를 이겨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에스라가 정말 공동체 문제를 놓고 간절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에스라가 그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 에스라가 공동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가 없이는 개인이 없음을 기억하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날의 에스라가 정말 그동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범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빠져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동안 내 인생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함으로 현재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좀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